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이번에 제가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택 1박 2일 집회했고, 그다음에 대구, 진주, 그리고 광주 이렇게 제가 다녀왔는데,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소개할게요. 광주에 복음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박 교장님 사모님 가족이 나가시는 교회라 제가 한번 만나고 싶어서, 복음 사역자 있으면 만나면 좋잖아요.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가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분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떨까?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막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돼야 되는데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이럴까? 저 사람도 복음 사역자고 나도 복음 사역자인데 제가 제 모습을 못 보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은 잘 전하셔요. 저랑 스타일은 달라도 그분은 이제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선교사 후보생들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선교 쪽에 많이 이렇게 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담당하지 않은 목사님은 이렇게 부드러움과 어떤 그런 목양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로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또 따라오니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신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인데 마치 청년 다루듯이 하시더라고. 이게 참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언행 심사가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알기 전에 했던 사역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알기 전에 한 사역은 다 율법을 한 사역이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미나니 무슨 교육이니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 가지고, 물론 성과도 있었고 효과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과 하나 돼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지혜로 한 거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옛날에 주님 없이 한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라고 옛날에 좋았던 일이 왜 없겠어요? 한두 개가 없겠어요? 제가 35년을 넘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왜 없겠어요? 저도 별별 말 다 들었어요.
삼천포를 갔더니 와, 우리 이 최남단이 진주 아래니까 최남단의 서울에서 야, 하나님이 천사 같은 목사님 보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말도 들어봤다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부질없는 소리. 근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예를 드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당신께서 옛날에 뭐 이렇게 히트 쳤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자기를 막 이렇게 나타내시더라고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은 율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했다는 거지. 나라는 1인칭이 많이 들어가요. 은연중에. 주님이란 이름은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 낑겨 넣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했다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면은 내가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뭐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복음의 어떤 그 교리나 진리는 깨달았는데 목회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한번 돌아보는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화도 똑같아요. 제가 나이가 더 위인데, 그리고 제가 외국인 교회 목회자라고 국내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교회 목회자라고 소개를 했고, 우리 또 거기 민사모님 가족 되시는 분들이 소개를 미리 했고, 그거 알 텐데.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1분 정도 말하면 그분은 10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은 그 말을 딱 끊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하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우리 복음을 전하신 분들한테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야, 이거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공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주의할 것 복음 가지고 장사하지 마라.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거. 근데 그분의 이 말씀을 제가 들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광주 시내 다 다녀봐라.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나. 응?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라.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있다 지금.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지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 있죠. 그 율법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도 헌신하지만 율법과 비교가 안 되는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더 내야지, 더 열심히 하고 또 돈 내서 또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얻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 얘기예요. 항상 저도 그 부분에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저도 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민사모님 그 가족에게 나오면서 제가 여러 말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복음 장사를 하려고 하면 나오십시오. 그거는 율법 교회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냥 그러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양들을 잘 섬기다가 주님이 오랄 때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게 제 오로지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제는 덕이에요, 덕. 자, 23절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이 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본문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뭐죠? 신앙의 식당의 믿음의 덕. 아이고 얼마 됐다고 또 까먹었어요. 믿음의 덕. 그다음에 덕 위에 뭐예요? 지식. 그러니까 봐요. 믿음이란 거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우리의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 믿음에다가 제일 처음에 덕을 쌓아라라고 그랬을까? 제가 설교도 했지만 덕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은 배려라, 배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뭐 전부 다 그래요. 잘 돼야 되죠, 물론. 근데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율법인데 이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자화자찬하는 거. 내가 잘 믿었더니 저 사람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잘 못 믿고 있네. 그게 율법 세계예요. 근데 복음이요.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다 그랬잖아요. 계속 내 마음을 만져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부드럽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도 부드럽게 나오고 행동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인간 자연인 고윤재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되면 뭐냐? 주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남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주님이 당신 위해 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 주님이 자기 위해 산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타적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제 남이 보인단 말이야, 남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적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이 없어버리면은 말씀을 받아도 또 그 도둑놈이야. 말씀을 받아도 그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네 마음에 덕을 덮어라. 덕을 쌓아라. 덕의 품성을 너희가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 내 자식만 자식 아니잖아요. 옆에 계시는 집사님의 자식도 자식이고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이 똑같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모든 자식이 다 내 자식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갖고 선생을 해야 돼요. 교사도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을 교사시키지 안 그러면 다 죽여요. 다 죽여. 나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복음이 없어요. 제가 2번 들어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교사들 우리 난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복음을 안 듣고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면 애들 죽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40, 50, 60 넘어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좀 젊었을 때 일찍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7년 전에 깨닫고, 아유 하나님, 나 좀 젊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지 왜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치 모세처럼. 나 힘있고 궁궐에서 왕자일 때 나 부르시지 왜 이렇게 다 늙어 빠져가지고 15세 때 부르시 하는 것처럼. 아유 하나님, 좀 30대 40대 복음을 깨닫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50대 후반 돼가지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아유 너무 아쉬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입 다물어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저 감사해라. 옛날에는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뭐 분위기가 어떠냐, 뭐 이런 걸 봤지만 이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생명 싸움이에요. 생명 없으면 소용없어요. 100명 안 주면 뭐합니까? 200명 안 주면 뭐하고?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데.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 자, 덕이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자유로워요. 근데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자유롭다고. 또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이게 덕이에요. 내 유익만 구하지 마라. 남의 사정과 형편도 봐라.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왜? 땅과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보고 이거 재물이 아니에요. 이거 재물이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뭐 우상도 없고 재물도 없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뭐 다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왜 덕이 중요하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누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요. 갔더니 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게 가족 생일상인가 아니면 제사상인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고 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초청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제사상이란 말이에요. 초청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이게 무슨 상이에요? 뭐 생일이에요? 뭐 생신이에요? 회갑이에요? 아니면 뭐 제사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제사상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냥 갈 거라고. 먹어도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일상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 질문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게, 내 양심은 걸리는 것이 있지만 상대방의 양심을 얘기하는 상대방, 내 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양심. 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제사상이에요. 그래요. 누가.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상대방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제사상인데 막 먹네. 자, 29절.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니네들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대방 남의 양심을 내가 말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덕이에요. 덕.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우상도 없고 재물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먹으면 그만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이것은 재물입니다, 이것은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게 배려라고.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그저 내가 좋으면 그냥 하면 돼.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면은 야 이거 내 거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나만 보이던 시각이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마치 이번에 광주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나는 그럼 어떨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참 붙들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듯이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마음에 막 무르익어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족족 그 말씀의 그 적용이 이제 섬기는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남을 배려하는 쪽으로 계속 섬김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복음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자, 정리하면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은 없어요. 절간에 가서 무지무지한 큰 금상을 받아 우리는 아무 요동이 없어요. 우리는 저거 진짜 금인가? 섞었나? 그 정도 생각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초신자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거기 가서 만약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시험 들어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해서 유익한 게 있고 안 해서 유익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하는데, 이걸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치를 볼 건 없지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믿음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덕. 성경에서 많이 나온, 여러분 지금까지 덕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못 봤죠? 지금 제가 몇 달 안 됐지만 성경에 덕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석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덕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덕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이런 덕스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남편 아내 건강하고 내가 교회에서 또 직분도 좋은 거 받아가지고 맨 그런 쪽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 그런 것이 다 부질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생명되게 하셨으니, 이제 살았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첫 단계가 바로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당신의 몸을 죽이기까지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덕이지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덕스러운 부분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 덕스러운 부분이 더 채워져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외국인교회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안 돼서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 생명되게 하시고, 주여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생명된 자들 하나님 생수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내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도, 그다음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15 노인절 행사가 우리 한인의 주치에도 있고 또 우리 용성학교에서도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